자주 사다 바치고 뽀뽀 자주 하는 게 기독교적인 사랑과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나면 남편이 또라이끼가 충만해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게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어릴 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고 아이고 저게 아직도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처근한 생각이 들고요. 불쌍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신다니까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마음이 그런 말.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는데도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감동하셔서 내가 깨달아져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은사가 불일 듯하게 돼요. 성령이 말씀은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것 같이 된다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감님 80대 영감님 모세를 불러 세워서 출애굽의 미션을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비전이 임하고 목표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에 대해서 선명한 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는 돈이 안 돼도 가고 힘이 없어도 가고 병이 들어도 가고 창피해도 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6장의 지금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직장생활을, 어떻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부부간의 자녀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사랑스럽게 은혜스럽게 유지하느냐. 그 답이 전부 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복종이, 사랑이, 충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이 능력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혈기로 정욕으로 욕심을 하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내가 여러분 주의 일을 신령한 일로 해야 되는데 신령한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고 내 정욕을 욕심을 거기에다 섞어버리면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면 지푸레 잡아져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공을 시켜놓고 막판에 확 잡아뜨리더라. 조금 인기 있다고 조금 돈 좀 된다고 깔랑거리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내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쌤쌤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서 혈기로 깡다구로 설치지 마세요. 내가 설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내가 신바람나게 살아가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미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저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신바람이 나고 신들린 듯이 살아가지요. 누가 막아 누가 끊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탁월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진리의 영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져. 술 취한 거는 더러워지고 술 취한 것은 냄새가 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간에 멋지고 매력적이고 날씬빠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센스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할머니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일자무식한 할머니라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할머니가 꿈속에서라도 아이고 야야 내가 꿈을 꿔보니까 아니다. 꿈 얘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속을 통해서라도
영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미리 보게 하시고 포사이트,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냐?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싶냐? 너희들이 세상에 빠지고 중독되고 허랑방탕 안 하고 싶냐?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중독된다니까요. TV를 보고 있으면 TV 중독이 되고, 전화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보면 전화가 습관이 체질이 돼가지고 전화 안 하면 불안해. 전화 안 하면 불안하면 이래갖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막 손이 벌벌 떨려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쇼핑을 하는 사람은 그냥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거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가 술을 취한 줄 오해를 할 만큼 성령에 충만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보통의 범상한 평범한 그 시절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막 담대히 막 말을 하는데 자가 가가 어째 그 사람인데 말할 때는 신들린 말을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새술에 취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이라.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울고 불고 술 취한 여자처럼 낮술을 먹고 지정 부리듯이 한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태를 여시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열어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 구실이라는 게 뭐예요? 아내더라, 남편더라, 자녀더라, 상전더라, 종더라. 그야말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소상한 일이 나옵니다.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게 뭡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다 할 때는 내외 산소, 내과상으로 외과상으로 산부인과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의 장 기능이, 속의 간 기능이, 속의 여러분 소화력이, 속의 여러분 신장 기능이 좋아야 그걸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기질이 그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껍데기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을 드실 때, 과일을 가서 수박을 살 때 수박이 예쁜 게 맛있을까요? 못생긴 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수박을 잘 안 사 드시는 모양인데 수박도 담아가지고 땡글땡글한 거, 대갈통만 하고 크면서도 때깔이 파랗고 그게 맛있다 그러더라고.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아무래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생각에 그래 안 되겠나? 사람이요 생긴 것도 중요해. 생긴 것도요. 그게 여러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뭐 이목구비가 흩어진 건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마음의 희락이 기쁨이 샘솟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쏘가지가 변해되면서 희락이 평화가 있으면서 그게 보름달처럼 얼굴에 덮여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게 한 게 널 웃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나이 40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링컨이. 황소관 박사 얘기 들으면 4년마다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바뀐다는데 원판은 별론데 분위기가 왠지 향기롭고 눈에는 왠지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돌고 눈에 얼굴에는 화색이 도니까 어머 너무 멋있다 이래 되는 거라니까요. 꼭 사람이 기생오리비처럼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닙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보면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보고요 시골 아저씨 같대 막걸리 타입이래 보면 뭔지 모르게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편안하잖아.
그 우리는 벌처럼 편안하게 날아가서 부드럽게 날아서 벌처럼 쏘잖아. 사람이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분들도 보면요, 저희 교회 그 슈퍼마켓 하는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부인이 좀 얼굴이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겼어. 근데 신랑이 카운터 앉아있으면 남자들이 별로 안 오는데, 부인이 이쁘장한 부인이 카운터 앉아있으면 동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뭐 괜히 라면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고 안 사도 되는 걸 한 박스 사가지고 간대.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앉아있으면 매출이 달라진대. 사람이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아무래도 이쁜 거 밝은 거 화사한 걸 좋아하지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개를 치지. 한쪽 날개 부러지면 뱅글뱅글 돕니다.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4개가 있을 때 하나만 빵고 나도 처박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속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옷이 날개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지금은요 장비가 일을 합니다. 장비가. 등산을 하실 때 여러분 장비가 없으면 등산을 하면 다쳐요. 사고가 나요.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장비를 헬멧을 쓰고 안전장치를 해야 내가 자빠져도 안 다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시대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죽을 일이 천지고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리비리한 것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영권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싸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울 때도 죽이라 죽이라, 접시 깨고 TV 잡아뜨릴 때 누가 그래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TV를 잡아뜨리고 컵을 깨고 할 때 친정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박수 치는 놈은 딱 한 놈밖에 없어요. 계속 조지라 작살내라. 사탄 마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이에요. 부부간에 싸움 붙이는 거 싹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싸울 때 영적인 도회를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못 견디하냐면,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광명한 천사같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미움을 주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질투를 주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여러분 오히려 사람 마음을 희떡 뒤집어 놓는, 사랑하면 상처받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이 되옵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사랑이 안 되고 자꾸 바라는 배필, 기대 심리가 늘어나는데 그때는 반드시요 섭섭증이 생겨요. 섭섭증이. 적어도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적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서 마음이 고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섭섭증이 생기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럴 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울 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밀가부라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늘에 속한 자고,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6장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먹는 게 전쟁이고, 일하는 게 전쟁이고, 돈 버는 게 전쟁이고, 사랑도 전쟁이고, 신앙생활도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안 하면 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뭘 완전 무장을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채소치의 원리라고.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다른 데 다 갑옷을 전시만시 갑옷을 입었는데 거기만 갑옷을 안 입어. 거기 해필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마귀가 그걸 더 잘 알아요. 내 최대의 약점, 저 자식은 저것만 좀 희둑 잡아진대. 마귀가 더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마귀의 속임수 공격을 치열한 공격에서 살아남고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옷이 날개입니다.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장비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허리띠 다 풀어놓고
무장 해제해놓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을 해야 내가 누굴 때려잡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의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인들의 옷을 지금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옷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로마 군인들, 여러분 그 시대 팔레스틴의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통입니다. 혼입을 같은 걸 딜딜 말아가지고 입습니다. 그거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풀풀 날리고 혼입을 덮어쓰고 댕겨보세요. 어째 되는 거. 그 사람들의 옷은 우리하고 같이 이 패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군인들은 뭐를 하기 전에 허리띠부터 묶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어야 반도를 차야 거기에 칼도 차고 수류탄도 걸고 수통도 차고.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하기 전에 최초의 패션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를 벌컥 묶어야 허리띠 묶고 뛰가지. 허리띠 풀어놓고 가는 거 봤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옆구리 묶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실을 깨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야합을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야매로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바르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진리에 파선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의연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걸어가세요. 가난할 때일수록 비굴하게 살지 말고 가난할 때일수록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돈이 안 될수록 여러분 야합을 하지 말고 세상에 야합하지 마세요. 돈이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잠언 22장 1절 말씀처럼요. 사람이 돈이 안 될수록 야매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궁핍할수록 세상에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진짜 궁핍하고 살기가 쪼들릴수록 진리를 따라가세요.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세요. 주의 말씀이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진리를 따라가지.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스코틀랜드의 워렌 스트로마 BT라는 아주 눈이 파란 너무나 아름다운 의사 선교사님 OMF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스코틀랜드의 의사예요. 목사예요. 얼마나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아주 영국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까지 왔더라고요. 의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스트로마 BT 어떻게 한국까지 왔느냐 물으니까 그분 딱 표현이 그래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내게 늘 성실하시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한 주님 손잡고 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더 밝히고 힘드니까 자꾸 사람들이 야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무장, 완전 군장을 갖추는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사세요. 바로. 어려울수록 바로 가세요. 힘들수록 정도를 택하세요. 여러분 돈이 안 될수록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새치기 하고 내가 입마이 포켓하면요 하나님이 은총을 안 베풀어 주십니다. 돈을 따라가고 자존심을 따라가고 이권을 따라가고 내 명예와 내 어떤 그런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벌컥 묶어서 거기다가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랑을, 장비를, 수통을, 칼을, 수류탄을 여기 반도에 허리띠에 다 차는 게 군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내 몸이 추스려지고 거기에다 모든 무기를 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배가 뭡니까? 요즘 여러분 이라크의 군인들을 보면 좀 다른 장비가 방탄조끼를 입더라고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땐 방탄조끼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라크는 자살폭탄이 터지니까 방탄조끼를 입어야 보호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선글라스를 안 쓰고 다니는데 가까운 지방에 집회를 다니면 늘 차를 제가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부산에서 마산 집회를 가면 남해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남해고속도로가 아주 코스를 이상하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오후 낮에 가면 햇볕을 많이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햇볕을 많이 보고 가면 눈이 시력이 갑니다. 그 자기라는 햇살을 보고 어떻게 운전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선글라스를 끼라더라고요. 선글라스는 깡패들이나 쓰는 건데 어떻게 내 같은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내 선글라스는 못 쓴다. 선글라스 안 쓰고 가니까 눈이 얼마나 부시고 따갑고 뭐 운전하더니 깜빡하다 바꿨어요. 그래 한번 실수로 선글라스 써봤잖아요. 진짜 편하더라고. 선글라스를 쓰면요 시력이 보호가 되고 선글라스를 쓰면 햇빛을 많이 봐도 되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쓰세요. 그건 깡패가 조폭이 깍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탄조끼, 방독면 여러분 선글라스를 써야 되듯이 가슴을 보호하는 걸 의의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앞쪽에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자꾸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네가 이 자식아 뭘 교회 댕긴다고? 네가 뭐 집을 샀다고 집 사냐? 장 놀고 먹는다고 장 노냐? 여러분 네가 무슨 목사냐 말이야. 그렇게 비난을 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당당합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니까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주께서 나를 인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의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허물이 없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괜찮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용서해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싸고 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나를 방어를 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네가 무슨 색소폰을 분다고 그럴 때 와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비난의 화살이 비난의 빗물이 내 가슴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의의 흉배를 막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배짱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는 의로운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주께서 나를 인치신데 주께서 내 편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의의 흉배를 착 막고 있어야 내 가슴이 보호가 됩니다. 심장이 보호가 됩니다.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생활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요 고요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평강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으로 받는 건 평강이고 겉으로 받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은사, 선물 보따리를 받지만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와 평안입니다. 침대는 사도 잠을 못 사고 하우스는 지어도 홈을 못 짓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집구석이 화목하게 되고 인격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되고 영적인 자유가 오고 사단의 공격, 불화살 어떤 비난 속에서도 내가 아하 할렐루야 나는 다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긴 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돌아버리든지 미쳐버리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요와 평안이 오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한 경건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어이구 내가 또 자살할 거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거예요. 사람이 발이 편해야 됩니다. 발의 건강이 전시만시의 건강의 하나의 축소판이 발바닥이다 이러잖아요. 발이 평안하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평안이 고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운동은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발은 여러분 박주영이 발은 운동선수의 발은요 이쁜 발이 아니에요. 터실터실하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게 아름다운 발이요. 일꾼의 손이 아름다운 건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름다운 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여러분 햇볕에 거슬리고 그게 건강미남이요. 그게 잘생긴 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건 뭘 말할까요? 복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튼실하게 하려고 하면 나가는 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준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들고 갈 때마다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빵틀이 되면요 그 빵을 구워내다 보면 그게 빵 기름이 빵 그 부스러기가 남잖아. 그게 내 속에도 은혜가 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최고 좋은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목자가 되면 목자가 됩니다. 밑에서 시다발이 할 때 맨날 시다발이요. 맨날 양 떼고 맨날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맨날 껄떡거리고 거지같이 설치는데 목자가 되면 내가 줘야 되잖아. 목자가 되면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지도해야 되고 양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고 나면요 그냥 리더십이 생깁니다. 저도 목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준비하다가 지가 은혜 받는 거요. 설교 준비하다 지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압니까?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 귀한 교회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색소폰을 연습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따뜻하게 우아하게 화목하게 차밍하게 핸섬하게 스마트하게 모이는데 아무나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무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의 신발을 따달하도록 끌고 다니세요. 랜드로버 바깥 신고 도망가지 말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세요. 전하세요. 전도는 못해도 신발이 닳도록 전하세요. 그래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때 축복이 유통됩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요. 그때 복음을 흘러갈 때 선두주자에 서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역사의 선봉에 서고 믿음의 선두에 서시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요. 그때 내가 건강하다 이 말이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말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적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고 내가 전할 때 그때 내 기쁨이 오더라고요. 설교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특혜가 있습니다. 지가 깨닫고 지가 감동받았으니까 전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대가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 다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사단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여러분 길이가 120cm요 폭이 75cm가 되는 나무로 되는 방패가 있는데 그 나무 방패에다가 가죽을 더 씌워가지고 옛날에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불화살을 쏘면 불이 붙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있다 불화살이 올 때 그걸 얼른 받아가지고 땅에 문질러서 끄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서서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아무리 더워도요 여름에 손바지를 입고 철망 그 해가지고 여러분 방패를 들고 헬멧을 덮어 쓰고 그래야 하염병이 날라올 때 눈티가 방티가 안 됩니다.
전투 경찰들은 내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있어야 내가 맡은 사명을 사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죽을 일이 천지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참하게 쓰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큰일 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너무나 앞길이 창창한 구말리 같은 사람인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개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쓰러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는, 그 자식은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라니까요. 가만둬도 잡아주려면 안 건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두머리, 가능하면 돈 되는 놈, 가능하면 잘 나가는 놈, 그런 존재를 공격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시켜놓고 확 잡아떨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열고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잡아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들어서 되겠다. 여러분 자신을 보링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리바이벌, 리메이커, 리프레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약한 부분이 뭐냐 말이야.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 돼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고 꿈꾸는 게 없어지는 거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되겠다. 기도가 막 세게 나가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기도하냐, 그걸 되지도 않을 건데. 계산이 빠꼼하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대가리를 믿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번듯이 나가고 땡겨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고, 기도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니까 믿음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라 이 자식아. 야 이 사단마귀야, 덤비라 이 자식아. 악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 거짓의 아비야, 병들고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나가보시라니까요. 방패를 들어요. 방패를. 믿음의 방패가 나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사단의 불화살을 끄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사람은 중요한 건 머리가 중요한 거요. 헤드가, 인생의 사령탑이 여기에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두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더워도 헬멧을 덮어서만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요. 깝깝해도 헬멧을 써야 내가 보호가 됩니다. 시큰 날 나갔다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제대 며칠 앞두고 죽고 이런 게 참, 그게 군에 가면 그런 징크스가 있다. 제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기만 해봐라 때려 죽여버릴 거다. 죽지 마세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내 새끼 내가 키우세요. 내가 살아남아서 내 시대 주님 내게 맡긴 일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여러분, 내가 부상을 당하고 내가 죽는 건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를 못하고 무기를 제대로 시스템을 관리를 해도 오작동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장비만 제대로 관리해도, 내가 여러분 규칙 수칙만 준수해도 안 다칩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선수는 몸이 재산입니다. 그 몸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재산인데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마누라하고 밤새도록 깍지 뜨고 싸우면 아침에 잠이 모자라가지고 운동하다가, 내가 몸이 잠이 모자라면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늘 있는 문지방 제가 걷어차고, 아이고야, 문지방이 내 발을 차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계단 컨디션이 할 때는 스텝이 꼬입니다. 늘 가는 그 길, 늘 다니는 그 도로인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잠을 못 잤거나 내 몸을 컨디션을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그냥 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늘 있는데 거기 카메라 찍는 거 아는데도 막 띵하게 가다 막 퍽 찍히면 찍혔다 8만 원. 늘 다니는 길인데도 사람이 멍청해지면요 사고를 냅니다. 그건 지 잘못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건강을 관리하고, 여러분 아기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엄마의 몫이에요. 아내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쥐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시간을 관리하고 은사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장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헬멧을 쓰고 가지 헬멧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최후의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을 많이 하세요. 목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묵상을 해놓으면 지금은 목자님이 공부를 가르쳐줄 때 좀 징그럽지만은 그것을 새겨놓고 담아놓으면 내 인생에 부도가 나고 내 인생의 어느 어려운 위급한 시적에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듯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응답은 꼭 메시지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으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마태복음에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구축하세요. 채소치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몸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왜 숨을 못 쉬어요? 내 몸에 여러 장기가 있지만 그중에 한 곳이 아프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맙니다. 채소치의 원리라고 다 좋아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관리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하는 건 가만두고 내 약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내 인생의 최대 아킬레스건, 내 인생의 약점을 잘 관리하세요. 유달리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게 있어요.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담력을 주옵소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적으로 내공을 내적으로 강하게 담당해 주시고 외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 요즘은 공사장에 가보세요.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전부 장비가 기계가 일을 다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투구를 벗어 제껴놓고 의의 흉배를 벗겨놔놓고 진리 허리띠를 풀어 제껴놔놓고 어떻게 그 마귀의 괴계 속이고 깝치고 치사 빤서가 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감으로도 덤비는 그 시대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좀 위기가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말지만은 이 시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육간에 안팎으로 네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마차가 가고 두 날개가 있어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비상하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견인해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 이런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나서 속으로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중국 무협 소설을 보세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요 장풍이 나오고 또잉 하고 이러지 내공이 약한 건 화살 맞고 막 끼리끼리 죽어버립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은 독을 맞아도 또잉 하면 독이 팍 나오잖아. 금방 회복이 되잖아. 고수니까 영적인 고수가 됐어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미련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내과 상으로 외과 상으로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다 의의 흉배다 믿음의 방패다 뭐 구원의 투구다 성령의 검이라는 건 오늘 내 시대의 목장 생활에 맞는 걸로 합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막대기를 날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목자가 여러분 양을 돌볼 때 쓰던 목자의 제구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의 강력한 대적
사단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잡아뜨리듯이 이 시대 목장에도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이 시대 목장에는요 21세기형 유혹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사단의 괴계 속임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기만 해봐라. 어쩐다고요? 죽지 말고 살아남으세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 속으로 겉으로 옷이 날개이듯이 이렇게 단장하고 겸비해서 이제 지나간 때는 족한 줄로 알고 어둠의 옷은 버리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정말 패션, 올 패션이 이겁니다. 안팎으로 올 패션, 올 바이타민, 올 호르몬제를 먹고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